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 많은 종교를 구분할 때 크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같은 종교는 수준이 있는 고등 종교로 분류하는 반면에 이단 같은 집단은 저급한 하등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고등 종교와 저급한 종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자기 비움이냐 자기 채움이냐입니다. 자기 비움은 그들이 가르치는 경전이나 신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삶을 삽니다. 인격이 변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성숙한 삶을 지향합니다. 반면에 자기 채움은 신이나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이나 필요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도 없고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불행만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푸닥거리 한다 그러고 무속신앙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일 뿐만 아니라 창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만 되면 고등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자기 체험만이 신앙의 목표라면 얼마든지 저급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형은 기독교인이지만 내용은 무속신앙, 미신 같은 저급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 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저급한 종교 생활을 할 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는 판자촌에서 살고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생활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도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죽을 병도 고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신앙은 복받는 도구로 인식이 되어서 강대상에서도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할 수 있다. 믿으면 잘 된다. 새마을 운동을 방불케 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잘 살고 병도 고치고 승진도 하고 소원도 성취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 성취와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너무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되면서 자기 비움은 없고 자기 체험만 있는 교회가 되면서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십자가 신학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고등 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깊은 신앙,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 대충 이해하고 대충 삽니다. 깊이 있게 보면 깊이 이해하고 말씀대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어서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깊이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제일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문이에요. 이 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딱 들어오니까 첫 번째 보이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 뜰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제물의 주인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 신앙은 제사함 받는 단계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번제단은 물두멍은 뜰에 있으니까 바깥뜰 신앙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구원 얻는 단계, 죄 씻음을 받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단계, 칭의의 단계예요. 자, 이 단계는 신앙의 시작 단계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1단계 신앙, 바깥뜰 신앙,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세례받은 신앙이 신앙의 전부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오면 신앙생활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들어가면 바깥뜰 지나면 성소예요. 성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면 바깥뜰에서는 볼 수 없는 성물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성막 설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북쪽에는 뭐가 있죠? 잘 안 보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예, 떡이 놓여 있습니다. 떡은 생명의 떡,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죠? 촛대가 있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소신앙은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져서 깨끗하여져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성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천국 신앙인 거예요. 영화의 단계입니다. 성막은 우리의 신앙이 문을 통과하여서 뜰에 머무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성소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뜰 신앙에서 더 깊은 성소신앙으로 나아가서 자기 비움이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민수기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신앙의 단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민수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과 같이 12지파가
진 배치를 합니다. 자, 오른쪽 동쪽에 대표 지파가 누군가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납달라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위치를 정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위치를 배치를 한 거예요? 예, 성막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배치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광야를 행진할 때에, 걸어갈 때에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진해라.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외형이에요. 형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외형을 갖추었다면 다 되었다. 성경 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있으면 다 되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이 뭡니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장에 뭘 내보내라 그럽니까? 부정한 것, 나비형, 유출병, 시체로 부정한 것 다 내보내라. 이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죄와 관련된 것이니까 죄는 내보내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소극적인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더 헌신의 삶을 사는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6장의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되 즙이라도 씨라도 먹지 않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는 삶. 두 번째로는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아서 하나님을 생각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죽음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실인의 삶에 관하여서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1장에서 6장의 내용과 순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1장부터 시작하죠. 1장이 아까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삼 받는 번제단 신앙, 세례받고 만족하는 물두망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소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민수기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일러라. 제사장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26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한 내용인데 세 개의 문구가 나오는데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는, 자, 여기 여호와는 한 번만 생략하고 쭉 이어서 해도 되는데 세 번이나 여호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이나 언급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을 볼 때 보호는 하나님께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키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보호의 복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조한 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창조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람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까? 몇 가지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받는 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질병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질병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쓰지 못할 돈을 모아놓고 질병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 똑똑히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는 순간 아무리 잘 사는 미국도 유럽도 영국도 일본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 답답한데 제 마음 같아서는 운동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도 싶은데 제약이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물질의 복입니다. 늘 모자란다,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내일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예요. 다음이 안전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군들, 광야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전쟁터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천 물류창고에서 지난 주간에 화재가 나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부터 잠깐만 떠나간다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냥 잠깐 하나님이 졸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위험한 순간을 만났는데도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괜찮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를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여기고 위험해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와요? 차가 지나가다가 나를 치를 뻔했는데 진짜 탁 피한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탓으로 돌립니다. 사실 이 다행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사용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운이 많아서, 행운이 많아서 살아남았다, 괜찮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신앙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연거푸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대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다. 보호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 놓이면 교회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그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축복을 누가 하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누구한테 이런 축복을 하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에요. 본문은 구약의 축도,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성도 축복송 이 가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는 목회자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한번 축복하고 싶다. 앞에 나와가지고 저처럼 손 들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손들고 축복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이제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할까요?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건 십계명 설명할 때 울리는 음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가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요? 자, 5계명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다 이웃을 향한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에서 첫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은 바로 부모님이다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우리는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눈물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 인생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더 많은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눈물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눈물겹게 살아오는 날 동안 자식의 눈물이 부모의 고통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고통과 눈물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님의 눈물과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만 부모님의 눈물이, 자녀의 눈물이 거두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모님을 부탁을 해야 되고 자녀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건강의 복, 안전의 복, 믿음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영적인 효도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축복을 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비춘다는 것은 태양이 비추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축복입니다. 제가 집에서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감탄사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자 빛이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츠려 있던 꽃과 식물들이 펴지고 땅에 생기가 확 돌아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물러가고 움츠러졌던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생명의 역사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복이 바로 이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인 거예요.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 십자가의 은혜 말고 나를, 부모님을,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구원받도록, 거듭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얼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맞추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릴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노로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 아기를 쳐다보는 모습,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평안의 열매입니다. 평강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평안하고 평강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사랑과 평강하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해도 평안이 없다면 참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릇의 물은 한번 마시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광야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안의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남은 생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또 영적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강대상에서 예배 마치고도 손들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성막들의 번제단, 물두멍의 초보 신앙에서 성소의 떡상, 분향단, 촛대의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어버이 주일 맞아서 부모님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또 영적으로 효도하는 주의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